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영혼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와 주의 강한 편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1,000번째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일본이 옛날에 왜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은 도시로 되어 있었어요. 나라가 큰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들 하나하나가 성을 이루면서 그 성주가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전국의 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불리는 풍신수길입니다. 그가 일본을 다 통일하고, 왜를 통일하고 나서 큰 야망을 하나를 갖는데, 그 야망이 뭐냐면 명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나라를 정복하는 길로 조선을 택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지나서 명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선과 한판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풍신수길에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먼저 싸울 것 없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받자고. 그러면 안 싸우고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풍신수길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사신이 외에서부터 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의 왕이 선조입니다. 선조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조선이 좀 길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조정에서 모아진 의견이 뭐냐면 일본이라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우리한테 조공바치던, 그리고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저기 동네나 이런 부산포에 와가지고 도적질이나 해가는 그 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일본의 사신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한테 통신사라고 불리는 사신을 좀 보내주시면 그 사신을 데리고 가서 풍신수길을 한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조정에서 이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사신을 통신사를 보내는데, 그때 정사죠. 그러니까 담당자는 황윤성이라고 하는 선비가 하나 가고, 부사로 김성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이 황윤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천하의 간신입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신은 겁나서 하지도 못하고 뭐만 하냐면 일본의 외나라에 있는 그 신기한 물품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걸 가지고 재산 한몫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고, 반면에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은 선비입니다. 그냥 대쪽 같은 선비입니다. 그 대쪽 같은 선비가 와서 왜 보니까 이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일본의 성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 같지 않은 야만인 같은 거예요. 뭐 하고 다니는 외모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배운 바가 없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야만적 같아가지고 무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막 꾸짖었어요. 니네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막 꾸짖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본에 있는 신하들이 이 김성일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의 높은 학문과 그의 대쪽 같은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보고 흠모해서 그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일본의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 달랐어요. 황윤성은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이 김성일은 외를 꾸짖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사신의 기간이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오니까 선조왕이 이 둘을 불러서 물었어요. 진짜로 일본이, 외나라가 조선을 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분명히 일본이, 외나라가 조선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안 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황윤성이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외나라는 조선을 칠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수견을 만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김성일 대쪽 같은 그 선비는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외나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제가 무너지죠. 그때
예, 똑바로 얘기했으면. 근데 뭐 그게 앞서서 선조왕이 누구를 택했을 것 같으세요? 황윤성의 의기를 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의 성향이 뭐니까 간신히 다 읽은단 말이에요. 의뢰한 건 없고 그냥 재산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김성일의 의견, 그 대척 같은 선비, 누구나 알거든요. 그 훌륭한 선비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에게는 큰 화가 되죠. 이거 보면서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렸어요. 이때 이 김성일이 똑바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때 조선 선조 때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성과 한엄, 선조 때 신하예요. 징비록을 쓴 유성룡, 그 사람도 선조 때 신하예요. 이순신, 그분도 선조 때 신하예요. 그렇게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때 그 중에 우리 5,000원권에 들어 계신 분 있죠. 5,000원권에 들어 계신 분. 예. 지금도 5,000원 안에 계시는 분. 예. 이율곡 선생님. 그분이 10만 양병소를 예측을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김성일 부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율곡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10만 양병을 잘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 훌륭한 신하들이 있은 걸 잘 활용했으면은 외가 쳐들어왔어도 오히려 금세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쯤이면 일본의 그 홋카이도가 조선 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어쨌든 좀만 더 할게요, 이 얘기. 근데 틀렸죠. 틀렸어요. 그래서 이 통신사가 갔다 온 2년 뒤에 선조 25년인데 1592년 그때 이제 부산푸아파로 어마어마한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게 임진왜란이고 그때 임진왜란 때 황윤성이라는 분은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망을 갔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김성일은 의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그런 기록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말이죠. 김성일이라는 선비는 왜 그 훌륭한 식견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안 난다고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봤죠. 책을 봤더니 그 유성룡과 김성일 선비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성룡 징비록에 이순신 장군을 선조왕에게 추천했던, 그래서 이순신 장군 공채가 아니고 특채인 거 아시죠? 그 특채된 분을 특채에게 했던 유성룡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성룡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진짜로 일본이 안 쳐들어올 것 같냐고. 왜가 안 쳐들어올 것 같으냐고. 그러자 김성일 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일본이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근데 분명한 것은 나라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운 이때에 전쟁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이 문제를 갖고 전쟁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수많은 사람을 군인으로 동원해야 될 것이고 전쟁 물자를 거둬들이려면 백성들의 재산을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세금을 높여 달려 가지고 그걸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어려운 나라 이때에 나라가 견디겠냐고. 백성들의 삶이 견디겠냐고. 그래서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전에는 그분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나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쉽게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날지도 모르고 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갖고 백성들을 다 전쟁 동원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가뜩이나 어려운 때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게 충분히 납득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분의 부고가 제대로 됐으면 나라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분이 잘못 보고를 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죽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에는 고의는 없더라 이거예요. 미래를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판단이 틀렸을 뿐이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말이죠.
조선 역사 이야기 드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늘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히려 좋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잘못되어져 가지고 화를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고, 또 반대로 김성일 선비가 말했던 식으로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느냐, 이거 사실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흘러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방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내용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여기 주인공은 하나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살고 있던 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쭉 봤지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남유다 역사에서 이만큼 어려운 시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시야 죽었죠. 그 뒤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은 애굽의 왕이 뭐 며칠 만에 3일 만에 잡아가 버렸죠. 석 달인가? 하여튼 금방 잡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 왕 뒤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왕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막 왕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나라의 임금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라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니 왕이 좀 든든하게 딱 서가지고 외적을 탁탁탁 막아주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것들 탁 공급해주면서 이렇게 있어야 안전하고 백성들도 내일을 계획하고 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왕 자체가 이미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죽고 이러는 상황이니 백성들의 삶이 뭐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은 마땅할 것이고, 그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겠죠. 그 소망이 뭐겠어요? 언제쯤이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한번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요. 첫 번째 예언은 뭐였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 27장에서 봤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뭔 얘기를 선포했냐면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바벨론에게 줘버릴 것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어가지고 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 선포를 듣는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뭔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버려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요. 지금 이게 이 말은 여기에 두 번의 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한 번은 여호와김 때 전쟁이 한 번 있었고 바벨론하고, 또 한 번은 여호야긴 때 두 번째 전쟁이 났어요. 이미 두 번의 전쟁이 났고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잃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을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끌려간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있었죠. 그게 누구죠? 다니엘. 그러니까 세 친구.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여호야김 때 전쟁에서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심지어는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끌려갔다 이거예요. 여고니아라고 불리는 그 왕도 끌려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성전에 있었던 금은보와 같은, 그걸 성물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도 전쟁 대상금이라 해가지고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실 거라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 데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을 했고, 세 번째 예언이 4절입니다. 4절. 여기 있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기 이제 여고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에 불려진 이름이 여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1차와 2차의 전쟁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다 원래 자리로 갖다 놓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냐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모르잖아요. 내가 펴는 정책이 제대로 될지 아니면 그것이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때로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 국민들이 너무 힘들 때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희망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유명한 정치가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설이에요. 그래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다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냐는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의 직업은 뭐죠? 그의 직업은 선지자예요. 1절 한번 읽죠. 28장 1절. 28장 1절 한번 봅시다. 28장 1절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스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니라. 여기 이제 하나냐의 직업이 등장했어요. 그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라비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나비라고 불리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입에 거품을 물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세게 이야기하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명사로 쓸 때는 뭐라 그러냐면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되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쯤 하려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뭐 어디 가서 꿀리는 데 없는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다 얘기할 수 있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 누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이고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지 자기가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요 당장 잘리는 거예요. 그게 대변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단어가 그런 거라고요. 선지자는 누구의 대변인이겠어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그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냐, 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느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느냐, 이거는 나비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이 얘기해.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그걸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냥 자기는 입이에요, 입. 입. 제 대학교 갔더니 아마 여기 뭐 옛날 뭐 80년대 학번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막 학생들 모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가운데 서가지고, 마이크가 그때 많지 않았으니까 소리통 하고 불러요. 그러면 그의 팀들이 막 모여가지고 소리통이랑 같이 부른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데 너희는 소리통이 되어가지고 그냥 외치라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소리통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메시지를 주는 자가 외치는 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면 그 소리통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통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리통 된 자들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외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직업정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한 말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라고 선포를 하자 예레미야가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답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준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왜 싫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거 백성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고 하는 말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거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나도 바라는 일이고, 전쟁이 없는 건 나도 바라는 일이고, 우리가 다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것 나도 그걸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해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너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이라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한 말이 네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가 한 말하고요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 이전에 나도 포함해서 우리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자들이 해놓은 말과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해가지고 메시지가 한 입에서 두 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세요. 그래서 주를 뭐라 그러냐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이렇게 명령한다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열심히 배웠는데 내일은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뭘 알 수 없지. 변덕이 줄긋듯이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죠? 아시죠? 왜 모르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아침에는 이러고 저녁에는 이래.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도 그 말씀이고 저녁에도 그 말씀이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면 그것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게 일정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치, 우리 성경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네가 한 메시지가 맞는 얘기라면은 그 메시지를 성경에 갖다 대입해 봤을 때 그 메시지가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혼자서 막 흥분돼가지고 외치신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2000년 걸렸어요, 한 권이. 예?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 모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가 2000년 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에 40여 명이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 다른 시대에, 각자 배움이 다르고, 각자 직업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 40여 명이 이걸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환상 속에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그 2000년간 전혀 다른 40명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을 하나로 꽂힌다 이거예요. 이런 책을 본 일이 있냐 이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런 책이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소리통이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가 틀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가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의 말이 진짜면은 너의 말을 갖다가 성경에 딱 대입해 봤을 때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는다 이겁니다. 근데 악한 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악한 자의 특징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건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 편지를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사 선배가 목사 후배에게 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너는 당연히 디모데예요. 앞으로 목사를 훌륭한 목사가 되어질 디모데예요. 그에게 말을 하기를 너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뭐를 속이겠어요? 지금 뭐 돈 꺼주고 사기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서신이라니까요. 그 악한 자 속이는 건 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한테 지금까지 배운 그 성경이죠. 그 성경 안에서만 해. 성경 안에서만. 딴 거 하려고 하지 마. 악한 자들은 딴 걸 하지만 너는 성경 안에서만 해.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좀 더 볼게요. 베드로도 이 말 하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요. 그러니 너가 날이 새도록 그 말씀에 유념하라.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발등에 불이 되니까요. 그 때문에 이걸 가벼이 볼 수가 없어요. 이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실족하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똑바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실족하게 하느냐 그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돼.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은 누구한테 사실은 배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딱 펴놓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의 모자람을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넌 그렇게 주목해서 봐라 라고 베드로도 얘기하고요. 사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말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앞에 이유가 있어요. 22장 15절에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나간다고요? 성 밖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성경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면은 정치인의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건 틀린 말이니까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맞고 틀린 건 다음 문제고, 내가 봤을 때 이건 틀린 말이야. 그럼 안 따라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게 맞는 말이 하면 맞고 틀린 거 모르는데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에요. 얼마나 아멘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시죠. 사도신경을 뭐 한자로 쓰니까 사도 그리고 믿는 바 경 이거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가 멋있어요. 라틴어가 크레도예요. 크레도. 옛날에 자동차 이름에 크레도스라는 차 있었는데 크레도예요. 크레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심장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심장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 심장 내놓고 믿어.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 거 나 심장 내놓고 믿어. 동정녀 탄생?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니 틀리니 과학적으로 옳으니 그러니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걸 심장 내놓고 믿어.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심장 내놓고 믿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나는 심장 내놓고 믿어.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라는 건 여러분 취미생활할 수 없어. 그냥 적절하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자기의 심장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을 내놓고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가 사기친다면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재산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고 믿는 것이고.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아멘으로 끌고 오고 크레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악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은 것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두 번째 9절 읽을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두 번째, 하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돼. 네가 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네가 말한 것이 응답이 돼야 돼요. 네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예요? 응답이 될 거예요. 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활력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다 입이 잘 착착 붙는데?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심겨지면 밭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날 것이고 자랄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창세기 1장 에덴 만든 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긴 했는데 그 에덴 장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요.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에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가서 설득해라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너 가서 누구를 설득해. 전도하는데 설득해.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 전하라. 듣든 말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외쳐. 그래서 이거를 설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래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니들 난 믿고 말란 말어. 내가 설득 안 해. 이 말씀 니대로 되니까. 내가 온다. 그럼 반드시 와. 그런 식으로 선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시간이라는 것은 안 돼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한 뜻과 계획 아래서 정해놓은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진행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얼마가 걸릴지 우리는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사실이면 성경하고 맞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응답이 돼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냐가 내가 한 말은 진짜로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래 알았어 하고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라고요. 너 나무 멍에 꺾었어? 네가 꺾었어? 그럼 나는 너에게 새 멍에를 주겠다. 새로 만든 거 꺾을 수 없는 걸 주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노다 이거예요. 나도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보냈다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믿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지금 남유다에 발생된 모든 재앙과 모든 곤란과 모든 어려움이 다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긍정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지.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채찍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와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가 나타나가지고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겠냐 라고 하면서 백성이 회개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지 않은 말을 왜 너가 백성들에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내게 올 수 있는 길을 막았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다니라 하더라니. 그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 하나냐의 문제가 일단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 뭐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거 고민할 게 없어요. 뭐 좌고 우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갖다 대비해 보면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병든 자 치료하는데 봐주면서 하는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한번 문진해 보셨나요? 여기가 아프십니까? 팍 눌러버리잖아요. 인생 살면서 제일 아팠던 것이 맹장 아파가지고 갔는데,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합니다. 그래야 고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 이겁니다.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그게 진짜 위로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재밌다고 하는 그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이지. 우리끼리 위로한다고 이게 위로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그 꾸짖음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낫죠. 그게 복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평화가 없고 그래야 만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사실 하나예요. 저는 똑바로 설교하고 여러분 똑바로 듣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같이 설교하고 전쟁같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뼈를 깎아온 설교를 째려보면서 듣고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졸며 들을 수가 있겠으며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바라는 바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가 반이자 사실 3분의 2 가까이 되죠. 그 3분의 2 되는 시간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해 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왜 운동을 하겠어요? 70살 때까지 죽으라고 내가 건강하게 설교하려고 운동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쟁같이 들어주세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를 회개시킬 것이고 이것이 나를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것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 전쟁같이 들으시고 저는 전쟁같이 설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복 같아요. 다른 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고루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같이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제사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잘 들으시고 잘 전하여서 우리는 망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그런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